예, 정말 좋은 주일이고 특별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은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성령 강림 주일에 맞는 메시지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사실 원래 감리교는 뭐 성령 강림 주일이 특별히 펜타코스탈이 사실 감리교부터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장애인 사역자고 미랄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미랄 사역자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특히 오늘 주일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신 베들연합감리교회와 이은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은철 목사님은 저에게는 뭐 정말 큰 형님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들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 임시 담임 목사를 맡으시기 전에도 미라에서 매주 장애인들 봉사를 해주셨어요. 매주 특별히 그 미랄 때문에 밴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밴을 사셔서 장애인들 함께 이렇게 매주 픽업해서 데리고 오시고, 여기 오셔 계신 동안도 북가주 미랄에 매주 그렇게 섬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이은철 목사님의 얼마나 귀하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신지,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목회자의 본이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이제 떠나시고 새 목사님으로 또 베들연합감리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을 하겠지만 아마 이은철 목사님 많이 그리워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지만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그 한 달 넘지 남은 동안에 우리 목사님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사님의 사랑 받은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감리교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 성장은 감리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종교교회를 섬기셨던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종교교회에서 성장을 했고 결혼식도 정동교회에서 우리 은중관 목사님이 주례하셔서 결혼식을 했으니까 사실 감리교회에서 다 성장한 거죠. 그래서 특히 그 감리교회, 그 UMC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이럴 때는 참 편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 어릴 적에 성장했던 곳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십자가를 지닌 삶, 미랄의 삶, 뭐 섬김의 삶, 이렇게 본문에 그 제목을 달고 본문을 보지만, 사실 고린도후서는 4장 10절에서 12절은 그 결론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4장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장 7절은 우리가 성경을 함께 나누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편안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만 보면은 딱 이렇게 메시지에 부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본문만 확실하게 우리가 거기 묵상하면서 공감이 되시면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그렇구나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확신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물과 질그릇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이 우리라는 거죠. 바울이 질그릇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부분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8절에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움츠려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비로소 7절서부터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있는 보배가, 금은 보화가 금그릇에 담겨 있을 때는 별반 다를 게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질그릇에 진짜 보화가 담겨 있을 때 그 보배는 진짜 보배. 그럽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것을 확신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 십자가를 지닌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1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바울과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 목회자들에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얘기할 땐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망은 우리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 우리의 진짜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그 이익은 뭐예요? 그 이익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한 것은 지난달에 좀 의외의 그 소식을 들었어요. 좀 미국에서 북한의 구제 사역, 그분 뭐 장애인 사역도 많이 하셨지만 서기학 권사라는 80 넘으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지난 4월 달에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조선중앙통신에서 추방 통보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냥 추방을 한 겁니다. 북한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억류됐다가 추방이 돼가지고 나오셨는데 사실은 그 북한의 구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특히 장애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서기혁 권사가 북한 구제 사역의 데모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면수 목사, 지금 억류되어 있는 이면수 목사를 처음에 북한에 소개하신 분도 그분이세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뵀더니 너무너무 그 80 넘으신 그 권사님이 그 북한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열정과 북한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참 많은 사역자들이 존경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조용히 추방된 것도 아니고 조선중앙통신에서 공개적으로 북한에 이적 행위를 했다고 20년 넘게 사역하신 분을 추방한 거예요. 그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지. 그 십자가가 짊어진 삶 아니면은 어떻게 저거를 감당하셨을까? 그 아드님들이 다 목사시거든요. 목사신데.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정말 그 본인이 사역을 하는 그 북한의 사역지의 어린아이들, 그 저희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저희도 북한 지원을 하려고 북한에 저희 미랄의 그 대표를 보냈더니 갔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미랄이라는 이름이 또 있대요. 그래서 아니 미랄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또 있냐 그랬더니 그 서기혁 권사님이 미랄이라는 이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LA에서 만났어요. 뭐 LA에 계시던 분이니까. 그래서 아니 권사님 어떻게 미랄이라는 이름을 쓰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북한에서 들어오는데 이름을 하나 정하라 그러는데 자기가 갖다 주는 게 밀가루 갖다 주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어서 그냥 미랄이라고 했으니까 이해하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 미랄협회라는 이름을 쓰시고 저희는 미랄 선교단이니까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추방되신 걸 처음엔 저희 몰랐는데 워싱턴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미랄로 전화 온, 저를 찾아가지고 도대체 서기혁 권사는 샌드라서라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이름하고 미랄이라는 이름만 있으니까 미랄인 줄 알고, 저희는 미국 전국에 남미까지 17개 지역에 미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찾아서 신원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그분이 미랄 선교단이 아니라 미랄 협회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신다, 오래 하셨다. 영문으로 위트 미션이라고 같이 쓰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인연이 있는데 그분이 추방되신 것을 보면서 정말 80고령까지 혼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추방되는 것 보면서, 그래서 지금도 사역자들이 모이면 그 얘기합니다. 도대체 북한의 속셈이 뭔지를 모르겠다. 어쩌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이면수 목사님도 서기혁 권사님 통해서 북한에 소개가 되고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면수 목사는 아직까지 억류돼서 못 나오시죠. 아마 80고령이라서
풀어준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십자가에 짊어진 삶이 어떤 것인가. 제가 미랄의 사역자로서 그렇지.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장애인 사역자로서의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 많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이은철 목사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삶에는 본이 되시는 분이지만 그러면서 이 본문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랄해 주시는 말씀이다. 특히 미랄의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것은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사망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구제하는 구제 대상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서 요즘은 북한 사역 얘기하면 순교할 각오한 사람들만 가서 해라. 목회자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북한을 돕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고 이런 수준의 차원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질그릇. 정말 제가 질그릇이구나. 정말 제가 질그릇이구나. 사실 제가 질그릇이라는 걸 확신한 게 사고 이후입니다. 저는 81년에 사고가 났습니다. 34년 전에 주재원으로 미국에 와가지고 뉴욕 지사에 근무하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34살 때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34살 사고 났는데 사고 나고도 사고가 저한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데 제가 6개월 병원 생활을 하고서 그때만 해도 지금은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은 어르신들도 입원하면 오래 입원 못하게 하잖아요. 병원에서 빨리 퇴원하라 그러고 뭐 널싱홈으로 가시라 그러고 재활원을 가는데 그때는 의사의 퍼밋이 없으면 퇴원이 안 되는데 정말 사정사정해서 강제 퇴원했어요. 제가 자원해가지고 6개월 만에 퇴원해가지고 다시 직장에 복귀했지만 병상에서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 사고의 문제가 저한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답을 얻기를 원했는데 이 죄의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죄의 문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모든 문제, 특히 장애라든지 사고라든지 질병의 문제가 구약에서는 분명히 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인이 정말 아담의 실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받아들여지는데 내 죄라는 건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정말로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께 날 때부터 소경인 자에 대해서 묻습니다. 누구 죄입니까? 제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근데 그 제자들의 질문이 구약적으로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의 문제는 죄의 근본을 두고 있거든요. 우리의 원죄는.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하시잖아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전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을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실 그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지만 그때 제가 인정한 것이 뭐야? 그렇구나. 나의 문제가 내 사고의 문제가 내 잘못도 있고 내 죄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리 전체의 원죄 나눠지는 원죄의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에 대한 자각이 오니까 그때 질그릇이라는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 내가 질그릇이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질그릇에 대한 확인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지 못했으면 지금 아마 미랄 사역을 감당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그릇이라고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시지만 진짜 죄인이라고 인정하세요? 진짜 죄인이라고? 요즘 사실 그 신앙의 문제가 이 절대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정할 때도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돼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래야 보배가 진짜 보배로 우리에게 자리 잡히는 거죠. 우리가 질그릇임을 고백하지 않는 한은요, 그 보배는 우리에게 그냥 겉도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교회 문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구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예배 끝나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묵상하고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분들이 나가서의 삶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되고 사는 거 보니까 똑같더라 우리하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 지가 참 오래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걸 지나서 이제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한국도 지금 주일학교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 우리 세대가 간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교회를 지킬까 하는 문제는 사실은 세상이 변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느냐인 거에 달려 있는데, 한국에서는 교인들도 아이들 교회 안 보냅니다. 왜 교회를 안 보내요?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학원 가기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주일날까지 학원을 가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완전히 마비되고, 주일학교가 없어서 주일학교가 줄고 청년이 줄고 교인이 줍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임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이름이 베델연합감리교회입니다. 그죠?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어 있죠. 베델은 그렇습니다. 벳이라는 집과 엘이라는 하나님이 합쳐진 베델이라는 단어인데, 물론 베델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지역은 존재하지만 야곱이 베델의 의미를 확실하게 주잖아요. 야곱이 어떨 때 베델을 찾게 됩니까? 형인 에서에게 쫓겨서 형이 죽이겠다고 날칠 때 도망쳐서 정말 아무런 길이 없이 방황해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난 곳,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베델이 됩니다. 그 베델이 또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온 가족이 가장 위기에 몰렸을 때, 딸 디나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 때, 그때 또 하나님이 베델로 오라라고 하고 거기서 다시 또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이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은요, 당연히 질그릇이어야 되고 질그릇이 되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질그릇만 되시면은, 그걸 확인하시면 그 다음부터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6월 달에 새 목사님 오시죠? 새 목사님 오시면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 새 목사님 오시는 준비를 하시고 새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재단을 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찾았던 하나님의 축복과 거기서 시작된 베델, 또 야곱이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제단을 쌓은 베델, 그게 바로 여러분의 교회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미랄의 삶과 이 십자가에 짊어진 삶과 베델 연합감리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장애가 있으시든 또 장애가 없으시든, 여기 오늘 주보에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치유 회복 리스트에 보니까 한 10분도 넘으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질그릇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질그릇이 된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작자 미상의 예화, 그 예화지만 그 질그릇에 대한 비유를 너무나 잘한 그런 예화입니다. 예전에 어느 집에 그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물을 길습니다. 그 항아리가 2개 있습니다. 하나가 큰 항아리가 2개 있는데 한 항아리에는 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항아리는 온전한 항아리고 그 2개를 여기 어르신들 아시면 예전에 물찌개 다 져보셨잖아요. 한국에서 물찌개 언덕 위에 사는 사람 물찌개 안 져보면 저도 중학교 때 물찌개를 졌던 기억이 있는데 양쪽에 항아리 하나에서 2 항아리를 듣고 오랜 산길을 걸어서 물을 길어옵니다. 근데 흠이 지게를 져보신 분 아시면 지게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출렁거리잖아요. 지게에다 물을 담아서 나를 때 보면은 물이 집에 오면은 거의 좀 많이 줍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인이 물을 나릅니다. 매일 나르는데 흠 있는 항아리는 어떨까요? 물이 집에 도착하면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뭐예요? 2 항아리에 물을 채웠지만 집에 도착할 때는 한 항아리 반만 되잖아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근데 흠 있는 항아리가 이게 도저히 전 너무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 종이 그렇게 어렵게 산길을 해서 물을 길어서 집에 오는데 자기는 항상 반밖에 물을 유지하지 못해서 항상 반밖에. 그래서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흠 있는 그 항아리가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자기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고. 2년 동안 봤는데 자기는 제 역할을 하나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산길을 돌아오는 길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시 산길을 가니까 한쪽으로만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꽃이 피어 있는 한쪽 길에만. 그러면서 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아리한테 너는 훌륭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자기가 네가 흠이 있는 것을 알고 그 한쪽 길에만 씨를 뿌렸다는, 꽃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을 줬으니까 그 꽃들이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흠 있는 항아리가 지나갔던 그 길에는, 한쪽 길에는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겁니다. 열매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흠이 있어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질그릇을 확인했을 때, 물론 이 예화는 그 종이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항아리들은 뭐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작자 미상의 그 예화이지만 우리 질그릇을 너무너무 잘 표현해줬고,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이제 나는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뭐 조용히 예배만 참석하면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질그릇임을 확인한 순간부터 나이에 관계없이, 상태에 관계없이, 장애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른 얘기를 더 나누지 않아도 질그릇인 걸 확인하고, 특히 베델교회라는 그 베델이라는 이름이 교회에 주신 그 뜻, 베델교회는 고통받고 고난받고 환난 속에 있을 때 베델의 제단을 쌓은 것처럼 이제 아마 새로운 제단을 창세기 28장에 쌓았던 제단 같은 제단을 창세기 35장에 쌓은 것처럼 아마 6월부터 새로운 제단이 쌓여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질그릇만 되시면 전혀 문제없이 그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제가 와서 보면서, 제가 이 샌호세 지역에서 집회도 여러 차례 해서, 근데 베델 교회는 제가 처음이에요. 물론 그 샌호세 연합감리교회는 저 몇 차례 갔었지만 정말 위치도 그렇고 지금 산타크라라의 아주 센터에 있고 아름다운 예배당에, 그렇죠? 우리는 어릴 적에 성전이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배당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가득 차도록 성장하면서 정말 질그릇만 이 예배당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이 안에 있는 보배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일 것이고, 그 보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은혜가 이 산타크라라 지역만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밝히는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한 거면서 장애가 죄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은혜가 더 쉬워집니다. 저는 요즘 한창 문제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도 그 동성애 문제를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은혜로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문제는 절대적인 진리가 상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것이 정당화되면은 결론 기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부터 죄의 문제의 본질적인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그 교회의 위기입니다. 아마 세상적으로는 이번에 아마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일랜드가 세계 최초로 그 퍼블릭 보트, 투표에 의해서 동성애를 정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세계 최초예요. 아마 미국도 이번에 아마 6월달 대법원 결정해서 거의 뭐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거의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교회는 파운데이션 자체가 무너집니다. PCUSA가 금년에 그렇게 됐죠. 아마 내년엔 UMC가 그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 우리가 가진 문제점, 우리가 질그리신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의 약점을 다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 강림 전까지 그 방황하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끼리끼리 모여서 이 성령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교회가 너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우리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다 나눌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작아져야 됩니다. 예배당도 없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예배당이 없었잖아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 벽도 없는 그 회당에서 그냥 예배 드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눴는지 상상이 안 되지만 벽도 없는 곳이었어요. 아마 그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아마 선뜻 나서실 분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약했을 때 그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열정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수라고 생각한 때부터 우리가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겁니다. 전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그렇지 어렵고 힘든 사람하고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회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 주는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그냥 도움만 줘야 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질그릇의 예화처럼 그 장애인들이 엄청난 신앙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우리 미랄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이 체험하고 교회를 가서 전할 때마다 그것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질그리신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 장애인들을 통해서 질그리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마 장애인들을 교회에 허락하시고 그 장애인들 통행과 함께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들하님 교회에 와서, 베들연합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나눈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좋은 교회, 질그릇짐을 다 고백하는 성도님이 가득 찬 이 교회 예배에 함께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고 말씀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질그릇임을 고백하고 그 안에 있는 보배를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를 확인했을 때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랄의 삶이요 곧
베들연합교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들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정말 새로운 베들재단을 6월 말부터 새롭게 짤 수 있도록 이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깨우침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